147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옆에 계신 분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고 눈도 마주쳐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죠? 너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예솔이가 지난 주일날 밤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도 갔다가 월요일날 입원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열도 잡히고 아마 내일 퇴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뭐 딱 한 가지죠. 기도 제목은 아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아이하고 병실에서 이제 엄마가 단둘이 있거나 같이 있다 보면 아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더 힘드냐면 몸이 아파서 힘든 거는 주사를 맞던지 약을 먹던지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하면 차도가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일수록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병실 안에서 예솔이하고 같이 지내는 영상. 엄마가 이제 예솔이를 많이 놀렸나 보죠. 막 많이 놀리니까 예솔이가 나 삐졌어 이러고 이제 탁 고개를 돌려가지고 벽에 애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는 영상을 엄마가 재밌다고 찍어서 보내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벼이 얘기하는 거지만 몸이 아픈 거는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삐진 거는요 못 고쳐요. 이게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마음이 삐진 거는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안 됩니다. 목사님도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제 혼자 자취 생활하고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생활하고 또 그때는 젊으니까 지금보다 더 시니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참으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온몸에 막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막 열도 나고 가렵기도 하고. 네, 병원 가서 약도 먹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술 드시나요? 아니요. 담배 하시나요? 아니요. 근래 뭐 음식 안 좋은 거 먹으셨나요? 아니요. 쭉 하더니 그 의사 소견서 있잖아요. 그 소견서에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스성 이렇게 소견서를 딱 적어줬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삐진 거죠. 마음이 삐진 거죠.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하면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쳐주거든요. 근데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또 씨알의 소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서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의 심령,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인간의 행동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행동이 병들고 행동이 병들면 육신이 병에 든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맥락으로 글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 제목만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어디 몸에 안 좋은 부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젊어도 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큰 질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조금 더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147편 말씀은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내용이 이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9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을 치료하시기 이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을 안 먹고 꾹 참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부모는 굉장히 미련한 부모죠. 일단은 가야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두 가지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치유하시기 이전에 예비 단계, 준비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도 한때 그런 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혼자 음악도 듣고 문고리에다가 저는 지금 혼자 있으니까 건드지 마세요, 이런 팻말도 붙여놓고 했는데 참 미련한 짓이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 뭐 내버려도, 뭐 영어로 뭐 let it be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let me g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가정에 경사가 있고 사업에 경사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버려둬,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둬, 나는 가만히 혼자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바운더리가, 배경이 뭐냐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질병이 있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을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준비 단계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먼 자 소경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녀도 고쳐주시고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둬, 나는 고독하게 있을래 라고 이야기해서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똑똑똑 계세요, 제가 좀 들어갈까요? 해서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군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고쳐준 사건이 있나요? 제가 사실 어제 아이 병원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그 상황이 어땠냐면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듣고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끝까지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회당 가운데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좀 품이 있는 사람들, 또 젠틀한 사람들, 율법학자들
막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병자가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젠틀한 사람들 속에 그 무리와 같이 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저쪽 집에 가서 가르침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구 네 사람이 침대째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집에 왔잖아요, 그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지붕 막 뜯어내고 위에서 줄로 달아가지고 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상했어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내버려 두세요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사람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게 예비 단계예요. 전 단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도 그냥 나는 이렇게 있을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아플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흩어진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모습은 어디에서 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본에 이제 오타쿠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좋은 의미죠. 일본의 뭐 만화나 가전제품이나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모임이죠.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자,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계신가요? 자기들끼리 만약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또는 특정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막 알아보니까 너도 그 사람한테, 너도 그 사람한테,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사람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특이한 상황, 우리 상황이 비슷한데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안 예쁘지만 오타쿠들의 모임인 거죠. 성경에서는 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모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모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여라. 비슷한 종류의 상한 심령들끼리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룹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라라는 것이죠. 그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전 단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모이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는 상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이 있을 때 내버려도 나 그냥 혼자 있을래. 목사님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합니다.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기 이제 고치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있고요.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상심한 자, 마음이 깨진 자, 산산이 부서진 자, 찢어진 것, 두쪽난 것, 이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고치다, 여호와 라파,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고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늘로 꿰매서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딱 찢어졌잖아요. 우리 살이 딱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뭔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계인이 와가지고 손 쫙 얹으면 지익하고 싹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 찢어진 부위를 바늘로 한 땀 한 땀, 장인이 한 땀 한 땀 놓듯이 꿰매서 고친다는 거예요. 상심한 심령, 마음이 상한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갈라진 마음, 찢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산산조각난 마음을 다시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싹 고쳐주시는데, 그 조각조각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늘로 꼬맨다는 거예요. 바늘로.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바늘로 꼬매면. 그러면 제가 아주 예전에 우리 임원 리더 수련회 갈 때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칼질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크게 이제 베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손가락을 딱 베었을 때 그냥 뜨끔하고 그 뒤로는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그냥 피가 뚝뚝 흐르니까 뭔가 큰일 났나 보다.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나 보다. 사무실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도 병원에 가라 해가지고 별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별로 안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외과에 갔는데 보시더니 날 보고 이제 마취하고 꿰맬 건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조금 성격이 주사를 놓을 때나 피 뽑을 때 그 바늘이 들어가는 걸 봐야지 제가 안 무섭거든요. 저 이거 안 보면 무섭더라고. 그래서 항상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를. 와, 조금만 거짓말을 보태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요. 바늘이요. 이 엄지손가락 요 끄트머리부터 해가지고 이 손목까지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그만큼 아팠어. 그러면 끝나냐? 마취는 됐는데 꼬매잖아요. 그 느낌 알죠? 꼬맬 때 그 느낌 얼마나 아픈지 알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게 고치신다라는 거죠. 겁나게 아프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고 뜨끔하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나 저격하는 설교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고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좀 가까운 사이니까 뭐 가볍게 얘기하죠. 여러분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저격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듣고 깨달으시고 듣고 찔리고 듣고 뜨끔하고 듣고 기분이 좀 나빠야 돼. 왜냐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 아프거든요. 바늘로 꿰매면 아픕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늘로 꿰맨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손가락 다 하고 나니까 부산 사투리로 우리 하잖아요. 여기 아픈 게 이렇게 우리 하고 욱신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밴드 싸고 뭐 이렇게 거지로 싸고 감싸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늘로 꿰매고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남고 우리하고 욱신욱신하게 아픈 그 아픈 부위를 완전히 아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싸매다라고 번역했던 히브리어 단어는 감싸 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와우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의역해서 설교의 문맥에 맞게 말씀을 고쳐보면 상한 마음을 바늘로 꿰매어 고치신다.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픈 부위를 감싸 안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안 아프게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게 아프고 욱신욱신하니까 그 욱신욱신한 그 마음, 욱신욱신한 그 자극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찔림의 상처가 감싸 안음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싸 안는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는 몇 가지 예배의 순서들이 있는데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근데 꼭 했던 게 있어요. 빠지지 않는 게 식탁 교제를 항상 했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맨 마지막 순서에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예배에 포럼을 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 들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욱신욱신할 거 있잖아요. 바늘로 꿰맨 거, 좀 아픈 거, 우리우리한 거, 그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늘 자국이 욱신거릴 때 감싸주는 거는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나 혼자 있을래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혼자 있고 싶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불편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찔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거슬리면 그때 하나님이 한 땀 꿰맨 거예요. 두 반을 꿰매고 세 반을 꿰매고 네 반을 다 꿰매고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욱신욱신 하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감싸줘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뭐 커피도 한잔하고. 요즘은 8월 31일 날 계곡에 가도 안 춥대요, 그죠? 8월 31일 날 계곡에도 가고. 고마워요. 그 바흐 음악 들으라 그랬더니 예라모십 제이어스 찬양 집회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게 감싸 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좌우 앞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어요. 별들의 숫자를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세밀하심과 위대하심이 예수청년교회에 함께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